오늘 성탄 예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보배합을 열어드린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헨리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타반 박사는 친구들로부터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서쪽에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타반은 메시아를 경배하러 간다는 친구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루비, 사파이어, 진주 이 세 가지 보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낙타에 싣고 주막을 찾아가 주인에게 예물 가운데 루비를 꺼내어 주며 잘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약속 지점에 갔으나 친구들은 이미 떠났고 아기 예수도 예굽으로 피난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기 위하여 보낸 군사들이었습니다. 알타반은 위기에 빠진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예물 중에 사파이어를 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알타반은 마지막 남은 진주를 안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예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33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타반은 황급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33년이나 헤맨 왕이 돌아가시다니 이 진주를 주고 왕을 구해내야겠다. 그런데 알타반이 달려가는 도중에 노예로 팔려가는 소녀가 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알타반은 마지막 예물인 이 진주를 몸값으로 주고 소녀를 구하게 됩니다. 알타반에겐 더 이상 예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보나 걱정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져 내린 집의 기왓장이 알타반을 덮쳤습니다. 70세를 넘긴 알타반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경배하러 찾아다녔으나 만나지 못한 채 죽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예물마저 모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명을 다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던 알타반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타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메시아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알타반, 너는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여러분,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은 그 어떤 예물보다 가장 소중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장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의 기록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였으며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에게는 감추셨지만 동방 박사들에게는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전심을 다해 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드렸던 그 3가지 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배합을 열어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첫째, 황금과 같은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한 청년이 전도자 무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디는 함께 산으로 가서 청년에게
저 벼랑 끝에 있는 저 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에 매달려라 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시키는 대로 이 벼랑 끝에 있는 나무 끝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무디가 청년에게 말합니다. 잡은 손을 놓으세요. 청년이 아래를 내려보니까 수십 미터가 되는 벼랑 아래로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나뭇가지를 놓기만 하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소리쳤습니다.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를 죽일 작정입니까? 그러자 무디는 청년을 내려오게 하고 차분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물었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붙잡으면 살 수 있고 붙잡은 예수님을 놓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청년은 크게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황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 황금은 보물을 상징합니다. 곧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변함이 없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더 이상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황금과 같은 믿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같은 믿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배합을 열어 드려야 되는 예물은 유향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캐롤 머리스는 온몸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근육 무력증에 걸렸습니다. 겉모습이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무용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약을 많이 먹어서 몸과 얼굴 모두가 다 탱탱 부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가끔 심장이 급하게 뛰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때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탄절에 그에게 찬양대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찬송가 305장을 그와 같이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녀도 역시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기 위하여 강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움직여라. 기도한 대로 움직여라. 비록 근육 무력증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캐롤 머리스는 휠체어에 앉은 채 요양원과 병원을 찾아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힘을 다해 봉사하였습니다. 그런 동안 차츰 건강이 좋아져 글을 쓰게 되었고 또 무용 강습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기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기도의 말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병이 다시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사를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한 대로 행동하며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님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예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11절을 또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향수와도 같은 겁니다. 유향은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물이 바로 향기, 곧 유향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신 제사장 예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향수를 몸에 뿌려요. 그런데 많이 뿌리면 그 향기가 너무 독하게 납니다. 이 향기가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은 그 향수가 아니라 기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향불을 계속 피우는 일입니다. 그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향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늘 쉬지 아니하시고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기도의 향기, 기도의 예물을 드려 부족함을 채움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배합을 더 열어서 드려야 되는 예물은 모략과 같은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조지 아툴레이라는 선교사는 원주민들의 몽둥이에 맞아 죽으면서도 손에 들려 있었던 연발총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손에 총이 주어졌는데 그 안에 총알도 장전되어 있는데 자신들을 찔러 죽이는 그 원주민들에게 향하여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만일 총을 쏘았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 선교사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죽인다면 그 마을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죽인 자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시 선교사로 온들 자신들을 죽였다, 자신 동료를 죽였다, 자신의 이웃을 죽였다, 자기 부족을 죽였다, 이 소문이 나게 되면 더 이상 여기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총을 든 채 끌려다니면서 사지가 찢겨지고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죽은 후 총알이 10발이나 들어있는 총이 발견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주민들이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선교사의 희생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11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 몰약은 쓰고 톡 쏘는 냄새가 나며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그 모략을 드린다는 것은 고난받으신 종임을 인정하고 우리도 주를 위해 희생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희생과 봉사는 남을 위하여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바치는 것, 아낌없이 나누는 것, 아낌없이 퍼주는 것, 이게 희생이고 이게 바로 봉사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썩어간다, 세상이 망해간다,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어가는 세상에서 이 모략과 같은 자가 되어서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썰어져 썩어지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눔을 주고 베품을 줍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여 썩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희생과 봉사는 남을 위하고 자신도 위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 이 희생과 이 봉사를 예물로 드리는 이 모략과 같은 희생과 모략과 같은 봉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도시에 참 독특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탑에 종이 있는데 종을 치는 줄이 없는 겁니다. 이 줄을 잡아당겨야 종이 움직이면서 종을 댕그랑댕그랑 치는데 이 잡아당기는 줄이 없는 겁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릴 때 종이 저절로 울린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부자들이 이 종소리를 듣기 위해 값진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종소리는 전혀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해 성탄절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금화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의 왕관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러나 종탑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해 내려오는 종소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찬양대가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종소리가 은은하게 댕그렁 댕그렁 하면서 울리는 것입니다. 종이 울리는 이유는 길에 쓰러진 아주머니를 구하느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어떤 형이 대신하여 동생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은전 한 입 때문이었습니다. 그 형을 대신하여 드렸던 은전 한 입, 그 은전 한 입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그 종이 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려져 종소리가 울리게 되었다는 것, 동방 박사들은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의미를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당시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보배합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예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보배합을 열어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황금과 같은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 믿음,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향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세 번째, 모략과 같은 희생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꾸이고 퍼주는 이러한 희생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믿음과 기도와 희생을 이 아름다운 예물로 드리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며
이 시간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황금과 같은 믿음 드리길 원하며 유향과 같은 기도 드리기를 원하며 모략과 같은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과 같이 뿔뿔이 흩어짐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 앞, 그 보배 앞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아낌없이 온전히 드리는 믿음, 온전히 드리는 기도, 온전히 드리는 희생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